어느 날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작은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기뻐하며 마을에 가서 자랑했더니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건 별로야. 옆마을 사람은 그것보다 10배나 큰 보석을 찾았다고 하던데. 그 순간 농부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손 안의 보석은 여전히 똑같이 빛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반복하는 이상한 일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았는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가치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참된 만족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 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야망과 꿈, 중년의 책임과 무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돌이켜보시면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얻은 기쁨이었나요? 아니면 그 순간 자체가 주는 순수한 만족이었나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인생의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과 만족, 이 두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남과 비교해서 얻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교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무리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안전과 생존을 도모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비교가 생존에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현대에 와서는 이 비교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비교를 부추기는 환경으로 가득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생활이 나오고 인터넷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부각됩니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내 처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 옆집은 자식이 의사라던데, 저 집은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던데 라는 말들이 마음 한편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집을 보며 나도 저런 집이 있었으면, 남의 자녀를 보며 우리 아이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바닷물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듯이 비교를 통해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대부분 그들의 하이라이트라는 점입니다. 좋은 순간만을 골라서 보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 순간들은 무언가를 비교해서 얻은 기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었던 시간, 배우자와 조용히 차를 마시던 저녁,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었던 아침,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지 않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지족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지족은 즉 만족을 아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여기서 부유함이란 은행 잔고의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와 내적 충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비록 땅바닥에 자더라도 평안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상에 있어도 불만이 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지족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그 위에서 더 나아갈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더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만족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마트에서 점원이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몸이 아프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내 삶이 생각보다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가 아니라 삶을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괴로움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생깁니다. 그런 현실을 견뎌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작은 행복들입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푸르름,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둘째,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배우고 성장했는가? 이런 비교는 불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예전만 못할 수 있지만 마음의 성숙함은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셋째, 소유보다는 경험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만족감이 줄어들지만 좋은 경험과 추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여행, 배움, 사람과의 만남 같은 경험들은 마음속에 쌓여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비싼 물건을 사는 대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해 보십시오. 넷째, 충분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질 때마다, 무언가를 경험할 때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말이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출가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소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옷 3벌, 밥그릇 하나, 그리고 지팡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지키려는 것도 많아지고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황금 사슬에 묶인 삶에 비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금빛이라 화려해 보이지만 본질은 여전히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살아오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때가 있으셨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느라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드신 여러분께는 이런 경험들이 큰 지혜가 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별력이야말로 나이 들매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정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비교라는 색안경을 벗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누군가의 수고로 이 음식이 내 앞에 놓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음식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음식 자체에 집중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만날 때도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산다. 우리는 저것보다 못하다는 생각 대신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 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각자의 사정과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비교는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 비교할 틈이 없어집니다.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십시오. 이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야말로 지족의 마음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남의 집 아이들은 어떻더라는 비교 대신 우리 가족만의 고유한 사랑과 유대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각자의 성격과 장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십시오. 때로는 경제적인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건강, 평화, 사랑, 지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만 못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는 몸에 힘이 있었다면 지금은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사람을 이해하는 너그러움,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 병듦, 죽음을 인생의 고통이라 하셨지만 동시에 이것들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물질적 조건에 덜 매이고 정신적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선물이 아닐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50대인 자신도 여전히 자신의 적성과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그 답을 완전히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알아가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비록 적게 가졌어도 행복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많이 가져도 괴롭다.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워진 나 자신. 이것들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상의 재물입니다. 오늘부터 비교의 저울을 내려놓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지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